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믿음으로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예배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도 촛불 나눔하면서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참 그 시간이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다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그러면서 글쎄 저 나이 때 나는 해보지 못한 그런 고민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되게 많이 현실과 타협한 저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목소리 너무 낮죠? 죄송해요.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잠시 하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등부 친구들 지금도 많이 읽나요? 저희가 고등부 때는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읽고 시작했어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저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칼빈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잠시 적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도와 깨끗한 양심과 자기 부인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시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식이 아니라 또 내가 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한 주가, 내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을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을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들을 기회마다, 그 듣는 이마다 주님께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시간 높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이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우리 시간 오직 주님의 것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기쁨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찾읍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랑하. 우리 자 함께 손 높이고 주님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을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과 내 모든 진리로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과 들을 귀를 주셔 주시옵소서. 나의 능, 나의 힘, 나의 뜻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우시는 그 안에 주께서 받으시는 그 많은 예배들이 싸우나 주님 영과 진리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그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진도현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디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기름을 부으시고 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전으로 이것을 채워주시고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디도 청년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종전과 그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큰 비전을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계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뽑은 게 낫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감사의 제사를 맡게 된 이세령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감사는 우선 저를 지목해준 우리 김영주 형제한테 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지목을 당한 이후부터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셨겠지만 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끝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코로나 딱 직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되고 있어서 제가 끝났으니까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을 이제 막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졸업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대학을 다니면서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4년간 제 뜻대로 해왔던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제 삶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3월 3일 날 이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제 그때 대표로 뽑혀서 이제 임관식에 이제 원래는 다 같이 하는데 그 지금 시기가 시기인 상황이라 가지고 선발이 돼서 이제 임관식을 하게 되는 거기 대통령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때 받는 상이 사실 그 군대를 갔다 오신 형제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육군 참모 총장 표창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 참모 총장은 표창을 받는다 연락 받았을 때 이 상을 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 왜 주셨는가를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을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 설교에서 조금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순종했기에 이제 주셨다라는 말씀을 그게 너무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나아갈 때 그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을 그래도 매우 큰 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상이 제가 잘해서 준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너가 갈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가서 너가 겪어야 할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해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볼 날이 거의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많이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괜찮나요? 좀 이야기를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13년 전에 처음 왔습니다. 13년 전에 처음 와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비롯한 어른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청년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가 성장해올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경주 남부교회에 와서 정말로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고 꿈을 키우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본토 제 집을 떠나서 정말 저 끝에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여기서 배웠던 것들,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가는 곳은 이제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 뉴스에서 뭐 누가 넘어갔다, 누가 내려왔다 하면은 항상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참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정말로 두려움도 많은 곳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셨던 것들을 제가 잘 가지고 이제 제가 밑에 있을 많은 용사들과 그리고 함께할 많은 이제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감사의 제사는 우리 이제 신입생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요. 누구를 할까요? 저는 그러면은 우리 승태한테 다음 감사의 제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2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군대 가는 세령 형제 어디 있죠? 네, 우리 세령 형제에게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또 귀한 일꾼을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지만 네, 거기 가서도 또 건강하게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맡은 바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봐요. 2장입니다. 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앞으로 한쪽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건강한 크리스천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막 행사한다고 난리죠? 들리시나요?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 시간 굉장히 잠오고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오늘은 설교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유연성 건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에서 허리 숙여서 손바닥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여러분 어디까지 되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자가 테스트. 네, 어디까지 되시는지 한번 해보시죠. 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난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다. 바닥에. 오, 네. 이 제가 찾은 거에 따르면 신체 이 유연성 라인이 20에서 25세. 부럽습니다. 나는 이제 다리를 폈는데 손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다. 손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다. 오, 좀 되시네요. 네. 25세에서 38세라고 합니다. 네, 좀 약간 숫자가 애매한데. 자, 나는 손가락 끝이 발등에 닿는다. 바닥 끝 말고 발등에는 닿는다. 네. 38세에서 50세. 나는 발에도 손이 안 닿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발에도 손이 안 닿는다. 50세 이상. 네, 동지가 많군요. 저만 굉장히 삐걱거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발을 딱 어깨 넓이로 서시고요. 몸통을 이렇게 서서히 돌려서 고개를 뒤로 해서 반대발 새끼발가락 보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대발 끝이 보입니까? 이렇게 돌아서 봤는데 오! 반대쪽도 해보세요. 둘 다 보이는지. 전 한쪽은 안 보여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몸을 살짝 풀었죠? 네. 양쪽 다 보이면 이렇게 바디가 좀 괜찮은 거래요. 예. 한쪽만 보이면 뭐 그냥 보통이고 양쪽 다 안 보인다 이러면 운동 좀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태를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건강한 상태로 있고 누군가는 지금 좀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사람을 두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언가 좀 아프거나 무언가 좀 잘못된 모습으로 그런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성도님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툭툭 받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언가를 봤거나 듣거나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에게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참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저도 일반대학 다녔거든요. 일반대학 4년 다 졸업하고 석사 준비하다가 멈추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가기 전에 주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신학대에 가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전도사도 다 사람이다. 신학교 가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목사님들 거기 교수님들 다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막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저도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신학교 가서 너무 상처받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주님께 다 던지겠다라고 결단한 그런 사역자조차도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앞으로 쭉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실 텐데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월이요 짧아 보이는데 웃긴 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어떤 교회로 가게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을 기초 삼아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막 방향 조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를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가자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예요.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응축되어져 있는 그런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 지역에 살던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두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때로는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방향에게 둘 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상이 누구냐?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인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너무 오래 다녀서 막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대체로 다 알고 교회에서 교육도 많이 받아서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도 마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정도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실 분들이 여기 다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눈으로 볼까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네, 고개를 드시고요.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기초를 한 이 자랑,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특권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이나 문헌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던 것이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어떤 것을 자랑했는가 보면 한번 쭉 볼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광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일부분은 사실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에게 정말 대가 없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고 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굉장히 다른 민족들보다는 성경의 역사의 딱 중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면서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이들을 세운 목적이 뭐였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세상 만방곳곳에 복을 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남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분명히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삶의 문제점이 한 가지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거죠.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21절 보실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간음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네,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율법 받았고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가까운 민족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가보니까 남들에게는 가르치고 싶어하고 남들에게는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 자신들의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나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음식도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서 뭐 그냥 겉으로만 봐도 아 이분이 굉장히 건강 관리가 안 되시는구나 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야 건강 관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운동 이렇게 해야 되고 먹을 건 저렇게 먹어야 돼. 내가 다 아는데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참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내가 이렇게 앞에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지만 과연 내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을 텐데 난 얼마나 잘 살고 있지? 이런 두려움을 사실 때로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다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 뭐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집사님이 뭔지 권사님이 뭔지 잘 몰라요. 교회에 어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뭐 이단은 왜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가지 아는 건 있는데요. 교회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교회는 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 교회에 요즘 되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창하는 그 교회가 왜 이런 모습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듣고 그러는 게 우리 공동체인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얘기들이 듣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을 이어서 갑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풍습이었어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들이 믿고 행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할례 받으면 하나님 자손 된다. 쉽게 말하면 할례 받으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굉장히 변질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할례, 너희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단지 할례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사실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예배에 관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시작했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옛날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와 같은 것을 모양만 다르게 지금 이 시대에도 품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헌금, 그리고 교회 봉사와 같은 것들.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나는 구원 확정이다. 말로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만 교회에 오면 잠깐 다른 사람 되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크리스천이 참 많습니다.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처음에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욕심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해요. 내가 헌금했는데
또 때로는 헌금 많이 하신 분이 도리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헌금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자신의 어떤 지위가 되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예배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인 거예요. 착각입니다. 누구나 건강을 찾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양제도 먹어보고 막 가서 막 치료도 받아보고 하겠지만 사실 내 삶이 근본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들은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내 삶으로 가지고 가서 삶으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정작 복음에 입각한 삶,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 친구,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먼저는 자신 있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되게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겉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며 겉으로 예배 나온다고 해서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삶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 사람들이 사실 많이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대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뭐 맨날 일하던 것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라는 게 그래요. 우리 하나의 공동체니까 우리 동생들이 또 대학교 가고 또 이렇게 뜸하게 오거나 하면 이 분위기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3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크리스천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자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전하고픈 그 율법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지요. 세상 밖에서는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나 다른 내가 행위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 오직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가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3월이 다가오는데 어느 곳을 나아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연장자매 나와서 선교제를 위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PPT 잘 보이시나요? 다행입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드린 기도 제목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선정했던 선교지 문의를 했더니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한 달 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부가 3월에 함께 나아갈 선교지가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저희 영천 정각 별빛 교회라는 곳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각 별빛 교회에 연락을 드렸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남부교회 청년들이 꼭 와서 섬겨주면 좋겠다는 답을 해주셨어요. 10년 전에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문화 선교로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고, 빨리 와달라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곳으로 선교지를 선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천 정각 별빛 교회는요,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보현산 천문대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작은 교회입니다. 띄워주실래요? 네, 옆에 도로밖에 없어요. 보현산 올라가는 도로 옆에 위치한 작은 교회인데요. 보현산 천문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을 이름도 정각 별빛 마을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정각 별빛 교회가 위치한 이 마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띄워주세요. 여기가 정각 별빛 교회 마을이에요. 화북면인데요. 정각 별빛 교회가 위치한 영천시 화북면은요, 경주시 외동읍 정도의 면적의 크기예요. 총 1300세대가 살고 있으며 화북면 내에 17개의 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섬기러 갈 마을은 정각리, 저기 보이시죠? 저기로 갈 겁니다. 저기 우리가 갈 정각리, 정각 별빛 마을은요, 가구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인 보현산 천문대 가는 길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보현산이 혹시 뭘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천문대. 또 천문대 말고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보현산은 불교의 뿌리가 깊은 불교의 성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현산에 위치한 정각 별빛 마을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각이라는 뜻이요,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진 불교 용어래요. 또 불교의 성지답게 보이시나요? 사찰이 총 15개가 있으며 성당이 1개, 교회가 5개가 위치해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이 시골 마을에서 사찰은 어딜 가나 볼 수 있지만 교회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또 생활 환경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를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살고 계신 세대가 대부분이라 영적으로도 많이 외롭고 육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들고 그곳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영에 소망을 심어드리고 또 낮은 위치에서 희생함으로 육적으로도 힘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이 마을은요, 위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복음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마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각 별빛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또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데에는 그 마을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정각 별빛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오기를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마을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큰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우리가 섬길게요, 우리를 도구로 써주세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하고 우리는 불러주신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 종이 받으셨죠? 그 종이를 봐주세요. 다들 있으신가요?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합독하신 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가야 할 선교지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마음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프로그램과 일정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정각 별빛교회와 별빛마을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이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각 별빛교회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소식을 그 마을에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온 마을에 전해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섬길 때 마을 어르신들의 영혼에도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선교 일정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유혹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일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선교를 준비하고 섬기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매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선교를 위해 앞서 준비하는 윤정영 목사님과 임원들의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항상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방금 합독한 기도 제목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정각 별빛 마을로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가기에는 너무 먼 곳이라 기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 먼저 해버렸던 그곳인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합리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선교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며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데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대하며 도구로 쓰이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드린 기도 기뻐 받아주시고 생각이 짧아 드리지 못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풍성한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선명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 계정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회 외 외부 교회 단체 성경 공부는 목사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쓰기를 진행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이쪽에 주보에 계좌 번호는 적어놨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진행하고 이틀에 한 장만 쓰시면 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화요 산책 모임 서현정 자매님께서 진행해주고 계시고 토요 운동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톡방 공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관 2층 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사용하면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저쪽을 이용하게 될 거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과 결단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서 원을 만들어 보실까요?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을 있는 모습 하나님의 보이는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학교 갑니다. 다음 주면 학교 가고요. 우리 세령 형제 군대 가고요. 우리 직장인들 직장 월요일부터 갑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있으면 3.1절입니다. 또 수요일에 3.1절 기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사실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번 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시작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